여러분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큐티를 하신 창세기 37장부터 39장 내용입니다. 요셉의 삶을 저희들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조금씩 묵상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39장 오늘 말씀 1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인데 몇 절 제가 고른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 성경의 배경, 그 맥락을 저희들이 먼저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저희들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이끌려서 내려갔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큐티를 계속 하셨으면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이 내용을 맞이한다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요셉이 누군가, 애굽이 어디고 왜 이끌려갔는가?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형제들의 모함에, 시기, 질투에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사서 애굽 가가지고 비싼 돈에 파는 겁니다. 그때 당시 노예시장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보디발이라는 왕의 신하의 집에 하인으로 끌려 들어간 겁니다. 하인으로 팔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이 이때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 때 하인으로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했다. 시작부터는 아니었겠죠. 요셉이 일을 잘하니까 그에게 그렇게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19절 말씀,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자기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가 너무 뛰어나고 이쁘고 잘생기고 또 말도 잘 듣고 일도 잘하니까 너무를 봤는데 요셉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거짓말로 주인에게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모함을 또 한 번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옥에 가두었는데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리고 또 나온 말씀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절 말씀,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무엇을 맞추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특히 요셉을 관리하는 그 보디발이라는 그 사람이, 또 여기 간수장이 무엇을 했다? 자신의 모든 재반 사물을 맡겼더라. 저희는 요셉의 삶을 볼 때, 요셉이 진짜 신앙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우리 성경 말씀, 그거 붙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것은 간증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나서 나중에 요셉이 자기 간증을 누구에게 했겠어요? 자기 식구들, 자기 자손들에게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형제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함에 빠져가지고 이런 어려움 속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모든 것을 겪고 보니까 어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더라.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때에 있어서는 하나님 얘기만 들었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잘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은 나중에 자기가 경험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내가 범사에 형통했더라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39장 그 앞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무엇과 연관이 됩니까? 형통. God was with me and I experienced prosperity. 형통입니다. 형통. 만사 형통이라는 우리 한국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전두환 시절 때 만사 형통, 모든 일을 형을 통해서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만사 형통.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만사 형통입니다. 그리고 형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간구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소서. 그런데 그 기도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원함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형통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는 그 함께 하심과 형통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요셉이 겪어야만 했던 것들을 다 스킵하고 그것을 빼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나를 형통하게 하소서 건너뛰게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건너뛰는 것이 절대로 그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형통을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형통을 원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뭘 원하냐면은 성공을 원합니다. 성공을 원해요. Prosperity and success인데 이게 두 가지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을 원하면서 하나님께 형통케 하소서. 그리고 이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소서. 그러나 성공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 특히 이제 성경 속에서 그것은 잘 나오지 않으니까 형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형통과 성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형통은 내적인 것이고 성품에 관한 겁니다. 나의 삶의 형태요, 나의 삶의 상태이지 그것이 어떤 외적인 성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은 뭡니까? 성과주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거나 내가 유명해지거나 아니면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갔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잘 살면 나의 삶은 어땠다? 성공했다. 무엇 중심입니까? 외적인 성과 중심인데 형통은 그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뭐 돈을 벌었습니까? 요셉이 높아졌습니까? 요셉이 잘 살게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하인으로서, 그리고 감옥소에 있는 죄수로서 성경에 보니까 형통했더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한다면은, 그러면은 죄인으로 아니면은 하인으로 사는 것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인이 되거나 죄인이 된다면은 그것은 형통한 삶이 아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요셉이 죄인이면서, 요셉이 하인이면서, 요셉이 그런 시기 질투 속에서 혼자 홀로서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그의 삶이 어땠다? 형통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 그리고 이 형통은 절대적이요, 변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고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형통하는 사람은 전쟁이나 평화나 가난이나 부나 상관없이 계속 지속적인 것이고, 형통은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아멘. 네. 어떤 하나님이 그냥 요리가 아니라 요술을 부려서, 그러니까 지인이를 막 이렇게 해서 지인이야 나한테 형통해줘 해가지고 지인이가 가져다 주는 성공이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인이는 그 마술사는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상대적이요, 일시적이요, 굉장히 쇠성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성공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세상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형통과 비교할 수 없고, 결국 세상적인 성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은 결국 실망과 실패입니다.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기쁘게, 나를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1등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1등을 한번 딱 해봤어요. 어쩌다 그냥 소가 뒷걸음치다가 이렇게 쥐밟듯이 1등을 딱 한번 해봤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더라고요. 왜? 계속 1등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항상 1등 하던 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 녀석은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1등이에요, 항상. 근데 걔가 그때 당시 3등인가 떨어지고 제가 갑자기 1등을 한 거예요. 어떻게 잘 찍었던 것 같아요, 시험 문제를.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얘는 자신이 있어요. 왜? 1등하는 비결이 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는 그냥 보통 때는 놀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한대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등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우연히 1등을 했으니까, 우연히 성공을 했으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진짜 온 땀과 정성과 모든 것을 기울여야 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성공을 유지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될 거니까 두렵기만 하더라고요. 세상적인 성공이 바로 그겁니다. 성공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과, 오히려 불신과, 그리고 불만,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형통은 뭐냐? 형통은 이것은 내적 평안과 정직과 일관성과 나의 품격이지, 나의 삶이고, 그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동행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공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시여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형통을 기도하지만 형통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우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인생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여기 요셉의 인생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도 요셉처럼 살으라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아이들 보면은 뭐 요셉, 요한, 뭐 또 바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가가지고 이름을 막 바꾸는데 전부 다 요한 목사님, 김요한 목사님, 김요셉 목사님, 김씨가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제 이름을 이제 단어로 이름을 바꿨는데 다시 개명하지 않았어요. 다 똑같은 이름. 그리고 이름에 합당한 삶을 제가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자녀들 이름 지금이라도 바꿔주세요. 막 굉장한 이름을 지어줬으면은
제 아들 이름이 제레마야인데 제레마야를 이제 따라서 제렘인데 그 얘기는 제레마야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런 선지자가 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아들을 이제 낳으러 병원을 가는데 마침 설교가 이제 예레미야에 대한 설교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목사니까 제 아내하고 야 우리가 애 낳으러 가는데 이런 설교가 나오니까 이 이름을 제레마야라고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레마야 그러면은 너무 그 유대적이고 성서적이니까 제레마야를 줄인 제레미라고 이름을 짓자. 그렇게 해서 제레미라고 지었는데 근데 얘가 나중에 크면서 한 가지 제가 참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맨날 울어요. 맨날 뭐가 불편한지 울어.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자꾸 우나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우는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담 갖지 않게.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 요셉의 삶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형통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삶 속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참 고달프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고달파요. 좋은 때도 많은데 그 좋은 것이 많다가도 성공의 가설을 달리다가도 한 번만 넘어지면 한 번만 실패하면은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한순간이에요. 우리의 평화, 우리의 안식, 우리의 기쁨을 깨는 사건이 딱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삶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총애를 받으면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좋은 옷 입고 진짜 이제 이 가문에 내가 지도자가 되는구나, 내가 리더가 되는구나 그런 꿈을 갖고 살았는데 한순간에 그냥 종으로 팔려가고 또 종살이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사물을 돌아보게 된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데 한순간에 감옥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나다가 갑자기 뭐 암이 될 수가 있고 병이 될 수가 있고 심장마비가 될 수가 있고 진짜 제가 그런 것을 우리 한인 사회에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열심히 미국에 와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참 많은 노력과 눈물과 피땀 흘려가지고 이루어 놓은 것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1992년도 그 LA에서 있었던 폭동 막 비즈니스 열심히 해가지고 잘 세워놨는데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그리고 미국 와가지고 20년 30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잘 살아보나 했는데 뭐 병이다 아니면 뭐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도망갔다 뭐 그런 얘기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것이 확실하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고 모든 사람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신다. 그것 하나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나를 잘 살게 하고 나를 부자로 만들고 또 나를 사용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그건 다 나머지 일들이지 하나님은 하나를 위해서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구원의 삶 속에서 누구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자녀들을 돌아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목적은 그저 어떻게 해서든 얘들이 잘 커가지고 대학도 가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것으로 우리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내가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한 삶,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 목적 하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그 관계, 그 나라, 그것이지 나의 성공, 나의 안락, 나의 평화, 나의 원함, 나의 어떻게 보면은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담게 하시는가?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과정 속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진리입니다. 원리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만사형통 아까 얘기했죠?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서? 형님을 통해서. 우리의 형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형통으로 이끄는 삶. 여러분, 우리 요셉의 삶의 핵심은 이겁니다. 요셉이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략과 그렇죠? 그런 시기 질투 속에서 그 삶이 고난의 삶, 고통의 삶, 진짜 아무도 원치 않는 그런 삶으로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다? 형통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형통으로 가는 그 네 가지 요소가 요셉의 삶 속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가장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성실함입니다. 뭐냐면은 열심히 하기가 싫어요. 뭐 했는데 빵점, 했는데 맨날 성적이 그렇게 나오고, 했는데 맨날 실패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러고. 특히 여러분들 요리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요리를 잘 못하는데 라면을 끓였는데 세숫대에다가 그냥 라면 끓인 것 같아요. 라면 하나를 냄비 큰 데다가 그냥 라면 하나를 넣고 끓였대요. 그래서 당신 라면 끓일 줄 알아?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끓여봤대요. 그냥 편의점 가서 컵라면 사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꾸 요리 못한다 하니까 안 해. 그러면 당신이 해. 그래서 제가 요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가 실패하고 고난하고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는 이 성실함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성공은 우리가 방법이나 뭐 묘략이나 이런 것으로 이룰 수 있겠지만은 형통은 그것이 아니라 형통의 그 깔려있는 바탕은 뭐냐면은 우리의 성실함입니다.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을 가서 감시하고 와라, 형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고해라 했더니 갔는데 형들이 어디 가고 딴 데 가고 없어요. 그랬더니 저 같으면 그냥 돌아와가지고 형들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내가 하던 일을 하고 놀았을 텐데, 요셉은 끝까지 형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낱낱이 뭐 고자질이 아니라 자신의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전함, 인테그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이 퓨리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퓨리티보다는 인테그리티. 순전함이라는 것은 진짜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함. 여러분, 일을 할 때 우리는 떳떳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선된 종아,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뭐 이것이 꼭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것도 거기 포함이 되지만은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함, 인테그리티라고 우리는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고난에서 형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형통한 삶, 오히려 성공한 삶이 인테그리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우리 미디어에 막 오르락내리락하는,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앱스틴 파일이라는 거, 그게 그거예요, 이거예요. 정치가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이 사람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밝혀지면은 분명히 떨어질 것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떳떳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떳떳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때 세상이 뭐라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감옥에 가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세 번째, 신실함, faithfulness.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내가 어떤 믿음을 많이 갖고 있다 이거라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쳐주는 것.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가? 이 관계와 이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내가 주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 주인과의 그 신뢰의 관계, 신뢰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faithful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기 시작하고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내함. 요셉은 그 인생의 대부분을 억울함으로 살았어요. 성인이 돼서 가인으로 팔려가죠. 또 죄인으로 몰락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줘가지고 이제 좀 잘 되려나 했더니 꿈의 주인이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잊어버리고 그냥 요셉은 감옥소에서 계속 썩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상처 속에서도 그 상처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형통했다, 인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진짜 하인, 종살이, 그리고 감옥살이 다 합쳐서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요셉이 30세 때 바로의 명을 받고 왕궁에 들어갑니다. 어디서? 감옥소에서. 30세 때. 요셉이 몇 살 때 팔려나갔습니까? 17살 때. 그래서 횟수로 따지면 14년입니다. 정확하게 몇 년 종살이, 몇 년 감옥살이를 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 종살이, 감옥살이 합쳐서 13년 이상을 지냈는데, 인내를 했는데, 인내라는 것이 그냥 막 맨날 고문받고 이게 아니죠. 자기의 주어진 삶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한 겁니다. 성실하게, 순전하게, 신실하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너 14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은, 너 공부하면은, 너 열심히 내 말을 들으면은 하인인데 장관을 시켜주겠다 하면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4년 만에 내가 장관이 되고 14년 만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14년 만에, 여기 어떤 분은 10년 만에 박사학위 받았다는데 14년 만에 내가 박사학위를 받는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짧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힘들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요셉의 삶, 이 성실함과 순전함과 신실함과 인내함이 합쳐진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룬 겁니까? 형통을 이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성실하고 순전하고 신실하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라기보다도 요셉이 성실하고 순전하고 신실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이 무엇인가? 이것이 결국은 요셉이 갖고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신앙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신앙의 힘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내가 형통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러한 어려운 고난이나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실할 수 있고 순전할 수 있고 신실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멘? 네. 왜냐? 우리의 삶은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앞으로 진짜 놓여진 어려움, 고난,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좋은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고난이, 더 어려운 고통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 성공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결국 형통이 성공을 이끄는데 그 형통의 바탕은 이 성실함, 순전함, 신실함, 인내.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trustworthy, 믿을만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아멘. 누가 나를 믿어주는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을 믿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만약에 요리, 청소하는 거, 이런 것들은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기 요리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청소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생명을 구하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하는, 나라를 구하는 그런 중대한 임무, 이런 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고 싶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올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갈 것인가? 이것이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꿈을 갖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헌신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실함과 순전함과 신실함과 인내함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 트러스트를 나에게 줄 수 있는 trustworthy한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되고 단련이 되고 시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 사람들. 결국 요셉이 그 과정을 14년의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장관이 되는 사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하는 그 큐티 내용입니다. 여러분,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진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핵심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 속에서 내가 형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께 참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에 올라가는,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중요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고난에서 형통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성경이 증명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성실하고 순전하고 신실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대하듯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함께하는 그 함께하심이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드러나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